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본문은 우리가 이 4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우리 19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24절까지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반 정도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게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가는 땅을 건너 아합과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명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르치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리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리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네. 비도 오는데 주일에 방불하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여성분들과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김정수 성도님은 오늘 또 이렇게 피가 나와서 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이렇게 문병을 가거나 이런 거를 이미 이제는 되게 민망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틀 있다가 지혈제를 계속 맞고 그게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서 지혈이 안 돼서 가서 또 이제 지혈제를 주사로 맞고 또 있다가 또 이틀 있다 나오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김정수 성도님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 이제는 이제 좀 보내시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의 병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좀 그러한 면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아픈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여성 장년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다 오셨는데 안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죠.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만 읽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다루기는 다 다룰 겁니다. 다루긴 다 다룰 건데 읽기는 우선 절반만 읽었으니까요.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읽고 시작해보죠. 우리 손동아 집사님 한번 1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의 유명한 일화인 갈멜산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자, 그죠? 우리가 17장 1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죠? 1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기셉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요단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보내서 떡도 주시고 시냇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서 공개를 받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17장을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시돈 땅은 바알의 근거지입니다. 바알 종교의 근거지.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근거지에서도 바알은 풍류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또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냈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바알의 땅에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일으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잘 안 듣는 저 자식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 같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마른 장마다 이러다가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안 오고 마치 언약에 의해서 정말 하늘이 녹과 같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언약에 의한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아합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말 오늘 본문에 보는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합이 조금 정신 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정신 차리면, 좀 분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죠.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몇 년이래요? 제 몇 년? 제 3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뭄 3년째 겪고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는 그죠? 댐이나 이런 것들 막 수로나 이런 것들 막 하기 때문에 가뭄이 근데 3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제 가뭄이 막 있다 3년째 있다. 우리가 거의 지금 4, 5년째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면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제 올해는 비가 좀 와야지. 이제는 좀 눈이 좀 와야지. 아 나쁜 일이 있으면 뭐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지. 이걸 이스라엘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의 상태로 말하자면 왜 3년 동안 비가 안 올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한 언약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은 뭐 이렇게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바알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 좀 늦게 일어나나? 그래서 이후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부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합의 생각은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은 생각하기를 뭐라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야 너 엘리야 네가 그딴 말을 해가지고 누구를 화나게 했다? 바알을 화나게 해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실상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그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에서 답을 찾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이런 맥락들이 다 보입니다. 죄인의 어두움, 죄인의 우매함 이런 것들이 보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때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는 것 같지? 마치 제가 아는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할 때 겁박하는 하나님. 그래가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겁박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종교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오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일에 말씀에서 본 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일문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다. 100년도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오해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슨 말을 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선택했으면서 그 결과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기근이나 감과 같은 것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았던 하나님 탓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어떤 일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죠.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죗값을 그 아들이 치루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8장의 내용이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사건은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 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참신이 누군지, 기근과 가뭄이 어디서 뭐 때문에 기원했는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마가복음의 식으로 얘기한 뭐예요? 제자도가 뭔지까지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마가복음 보는 것처럼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은 은혜를 받고 제자도는 어떻게? 제자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나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복음과 제자도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말이에요. 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과 제자도라는 것이 사실은 모두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어금 맞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시나요? 자, 우리 한번 2번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아합과 엘리야를 바로 만나게 하시지 않고 데보라라는 사람을 중재자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8장을 읽으면 야, 엘리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 우리가 전에는 엘리야가 아합을 바로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매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 아합이 누구를 불렀어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 숨겨놔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비밀리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무슨 일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지금 아합은 뭘 살리고 싶대요?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하는데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뭘 살리려고 해요? 선지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극명한 대조. 원래 이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오바댜 얘기는 사실은 엘리야 갈멜산 사건 전에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그 얘기가 없어도 엘리야 얘기가 이렇게 엘리야 갈멜산 사건 막 이런 일이 나타나면 그냥 오케이. 엘리야 사건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바댜가 왜 굳이 여기 이제 중간에 끼어서 나타날까요? 굉장히 좀 의문스럽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9장과 이어서 좀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 아합 왕이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그죠? 근데 오바댜는 뭐예요? 한마디로 왕궁에서 2인자죠.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짐승 이렇게 물 찾는데 같이 둘이 짐승을 나눠가지고 가자 뭐 이러잖아요. 오바댜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이니까 오바댜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아합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는 누구를 배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나와 나를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당신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끌고 가면 지금 아합 왕이 다른 나라들하고 막 맹세를 했대요. 뭐냐면 이네 나라 있어 없어. 정말 엘리야 없는 거 확실하지? 자 맹세해. 아니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대로 저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오래요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또 데리고 가시면 왜? 3년 동안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또 없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죽일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 그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서 오바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바댜가 그런 사람 같습니까? 왜 안 그런 사람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4절과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뭐라 그럽니까? 오바댜가 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한 번은 오바댜 자신이 말하고요. 한 번은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4절과 13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합 왕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세벨, 그 와이프 이세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100명이나 숨겨준다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들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고위 관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내가 적당히 시류에 편승해서 적당하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오바댜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내 인생을 어렵게 할 일을 자처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끝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뭐 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아까 3절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시류에 편승해서 세상 좋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삶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과 11장에서도 반복해서 본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니까 제자도에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사실 오바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살았던 아합 왕은 짐승을 구하려고 그의 인생을 소비하는데 오바댜는 그 가운데에 위험한 삶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지자들을 살리려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18장 흔히 보면 우리가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이런 신기한 이적과 기적에 눈이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궁극적인 실패를 예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는 혼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혼자라고?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엘리야 같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오바댜. 그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오바댜. 여러분 이 삶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내 삶을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서야 하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앞에 직면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만 궁극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 같고 드러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두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보면 제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실까요? 저를 통해서만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오바댜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막 좌절이 빠지거든요. 나는 혼자야 이러면서 나는 이제 우울증에 빠질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대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린 할 일 없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선택 위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순종 하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오바댜는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아합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아합을 두려워했으면 선지자를 못 숨겨요. 이 세상이 준다는 돈, 내 직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좀 이게 적당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타협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누굴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제가 승민 형제 자꾸 팔아먹어서 미안한데 우리 어제도 우리 여성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사시미를 목에 들이대도 그 사람이 그 승민 형제가 손이 떨린대요. 그 사람 전화를 오늘 받았는데 근데 트라우마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들의 영혼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하는 대로 오바댜가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갔던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야. 어디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위험의 삶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처하고 있는가를 엘리야 같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서울 서초 반포에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자리에 내놓으라 하는 위치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눈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우리들의 삶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의 중개,
엘리야가 드러나지만 사실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근데 오바댜의 징계로 16절 이하를 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근데 아까 본 대로 17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까? 18절에서 보는 대로 뭡니까? 너희가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언약에 기초한 저주 때문에 너희가 괴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편 46편 우리가 할 때 이사야서 8장 말씀 잠깐 봤습니다.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수르의 침입을, 아수르 나라의 침입을 홍수로 표현했습니다.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아수르의 침입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기 때문이다. 실로아 물이라는 게 뭐예요? 실로암 못의 물입니다. 성전 안에 실로암의 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 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실로암 못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실로암 물과 같이 우리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실로암 물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들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갔기 때문에 아수르가 너희를 침입한 거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려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괴로워지게 된 것이다. 언약에 속한 저주를 너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갈멜산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3번,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자, 갈멜산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단오 때마다 갈멜산 기도회 하잖아요, 강릉에. 자, 갈멜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죠? 대결을 요청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느니라 그러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느니라는 건 뭐냐면요. 이세벨이 돈 주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고에서 집, 의복, 음식 다 얻어먹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게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로 오라? 갈멜산으로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갈멜산. 이 갈멜산은 한마디로 굉장히 시돈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바알의 본거지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결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내 나와바리에서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 여기서 축구하면 축구 경기하면 강팀에 더 유리하게 하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비유하자면 지금 이 싸움은 갈멜산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유리한 엘리야에게 유리한 그런 싸움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의 경계, 그러니까 시돈에서 가까운 그 갈멜산 바알의 본거지에서 몰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명이에요? 바알 선지자만 450명, 아세라 선지자만 400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멜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라고요? 갈멜이?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갈멜산에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서 먼 곳, 가장 먼 곳으로 선지자들을 숨겼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정말 누구냐?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한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도 다 모이고 하면서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누구 보고 모이래요?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모으고 또 모든 백성들을 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인 게 아니라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사람들에게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집사님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과 바알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손집사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라 그래요?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도 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 볼 때 출애굽기 24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기억나십니까?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한 소리로 지금 오늘은 한 목소리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시내산 언약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한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굳이 드린 이유는 시간 남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하고 긴밀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언약을 또 한번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머뭇하죠. 파사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26절에서 나중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막 뛰거든요. 근데 26절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26절에 뭐 한다?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한다? 뛰논다. 이 원 의미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다, 절뚝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알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제의적인 몸짓을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머뭇머뭇하다랑 끼놀다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둘 다 파사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리야가 너희 왜 머뭇머뭇거리냐? 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세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와서 누가 정말 신인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이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둘을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네가 해라, 하나는 나 할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막 쌓아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다 죽여가지고 각을 떠놓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인다 안 붙인다? 불을 안 붙이죠. 그리고 니네 한번 바알한테 불내달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에도 우리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알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뭘 들고 있어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번개를 쳐서 불을 내리는 신으로도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벤트 너희 한번 해봐라, 나도 해볼 테니까. 이 사건은 누구한테 유리해 보여요? 여호와를 섬기는 겉으로 봤을 때 엘리야에게 유리해 보여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해 보여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해 보이죠? 그러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니네 할 거 다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 바알 번개 들고 있잖아. 불 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봐. 이런 거예요. 자, 더우시죠?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간도 어떻게 줘요? 시간도 오전에 하고 끝납니까? 오전에 하고 불 안 내리니까 29절에 보면 어때요? 야, 시간 더 줄게. 니네 야, 지금 너무 좀 급박하게 하지 말고 정오에서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가 언제냐면 오후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6시간을 준 거예요. 6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다급하잖아요. 오전에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하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과 29절에 보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 그래요?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뭐 합니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좀 큰 소리로 불러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알이 신인즉 그가 뭐 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이 나갔는지라고 표현됐지만 이 나갔는지가 뭐냐면요, 화장실 갔는지 똥 싸러 갔는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지. 이거 지금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야, 니네 그 신이라고 지금. 그러면서 야, 더 큰 소리 질러봐. 어디 묵상하러 갔는지, 용변을 보러 갔는지, 어디 나갔는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깨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반응이 없어요. 자, 30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30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뭐를 해요? 끝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한다? 수축한다. 근데 여기서 무너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래돼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파괴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진 거다? 오래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수축하다라는 단어는 라파예요. 라파는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그 뭐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엘리야가 치료했다, 고쳤다라는 말은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도 볼 거지만 신의 산 언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의 후예들은 다 제단에 허물어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엘리야가 이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몇 개를 취했다? 돌 12를 취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잖아요. 신의 산 언약에. 그거랑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 다 그 일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성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니네 왜 그리스도인이냐? 니네 왜 이스라엘인 줄 알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너희를 구하셨어.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니네 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이 얘기하는 거야. 누가? 엘리야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말 안 나오도록 나무를 쌓고 송아지 다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또랑을 만들어요.
캠파이어 할 때 하는 것처럼 나무 쌓아놓고 뒤에 옆에다가 다 이렇게 또랑을 쌓아놓고 또랑을 파놓고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막 붓고 심지어는 그 나무에다가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비 오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불 붙이면 불 붙습니까? 나무에? 안 붙죠? 딱 그 상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싹 다 거기다가 물을 싹 다 3번이나 반복해서 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몸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자해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아니면 이왕 기도하는 거 헌금을 많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그럼 잘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야말로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리셔서 뭘 드러내십시오.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 드러내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뭐 같아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 나 좀 이거 좀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 내리셔가지고 나 면목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오늘 이 갈멜산의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37절의 끝에 보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 돌이키시는 분.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로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는 언약을 어길지라도 끊임없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나무, 심지어는 돌, 흙, 도랑의 물 다 살라버리고 다 훑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명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기슭 시내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돌이켜버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4번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모두 죽였습니까? 모두 죽였습니까? 그러면 재미없죠. 여러분 바알 선지자만 죽였어요. 맞죠? 본문 잘 보세요. 아세라 선지자 안 죽였죠.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아세라 선지자들은 갈멜산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요청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합의 와이프 누구예요? 이세벨은 야 뭘 그렇게까지 우선은 첫째 아합의 권위가 아합의 말을 듣지 않아. 뭘 그 850명까지 가. 450명만 보낸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붙어가지고 시리아를 하고 전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주의 선지자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나올까요? 400명이 나옵니다. 그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전쟁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는 사람들은 45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모든 일을 마치고 450명을 죽이고 나서 엘리야는 또 뭐 합니까? 또 뭐예요? 42절에 보면 뭐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손일사님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나 봐요. 언제나 이런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비 내려주신다고 얘기했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비 내려주신다고, 지면에 비 내린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린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죠? 오죠? 근데 엘리야가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 기도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제 시간교회 와서 전도하고 이럴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시간교회 헛수고하러 오는 거네. 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실 때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순종과 마가복음의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도층으로 오바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신다? 참여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헛일이 아니죠. 성도가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오바댜든 엘리야든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 어렵게 하실까요? 그냥 다 없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하면 될 텐데, 그리고 그냥 비를 주시면 될 텐데, 이 정도면 3년 정도면 고생했다. 3년 정도면 고생했다. 비 줄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이제서야 비를 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서론에서. 항상 서론은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존 시내에서 그 죄의 모든 원인들을 다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처럼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그들에게서 제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본 아합 왕은 모세와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시내산 언약의 그림, 니네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축복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4절에 보면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뭐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보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합한테 빨리 마차 타고 빨리
가라. 왜? 큰 비가 올 거니까 이 와디처럼 큰 물들이 형성되고 그러면은 마차를 타고 못 가니까 빨리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18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46절에 보면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차를 누가 끌어요? 마차를 누가 끌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차를 마차를 어떤 짐승이 끕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보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합이 결정해야 했어요. 뭘 결정해요? 지금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합이 그런 얘기 한 거 있어요? 아합이 회개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마지막까지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맡은 너가 이제 너의 길을 가는데 왕의 일을 하는데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수한 길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가고 있는 너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호소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앞세워 너가 너의 인생을 살겠냐?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지자가 말하는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뒤에 두고 너가 그렇게 달려갔다면 여러분, 심지어 오늘 지금 이 아합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달려가요. 이스라엘에 어디에 누가 있냐면요, 이세벨이 있어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지금 이세벨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마지막까지 주셔서 그 아합의 마차 앞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데? 안 믿는 사람인데 내 목에 사시미를 들이대는 그런 사람도 내가 정말 보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이세벨에게 달려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알아?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언약에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그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근데 아합은 끊임없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이 세대에게로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18장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은혜의 때인 줄 알고 그분에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오바댜와 같이,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그곳이 어디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내 모든 순종을 드리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순종,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주인이 누군지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에게 각인하고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가 의무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운 순종. 요 마가복음 11장과 14장에서 말한 대로 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인 두렙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이거 드려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마리아가 그 옥합을 다 깨뜨려서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어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이다, 언약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9장을 볼 텐데요.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순종하면서도 교만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영원하고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